매일의 기도를 통해 행복한 가정을 세워가시는 더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 꿈이 있는 가정,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바꾸는 20분,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크신 주 이름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초청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이렇게 인정하며 또 초청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초청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예전에 한때 제자인가 펜인가라는 책이 이렇게 베스트셀러를 기록하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고, 펜은 자기중심적인 요구를 가지고 이렇게 멀찍이서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인데, 저는 그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가장 위험한 쪽은 제자도 아니고 펜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쪽은 어디 있냐면, 자신이 제자인 줄 알았는데 정작 알고 보니 펜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지만 정작 그 증명은 펜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그 책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있는데 어떤 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제 먼저는 이렇게 말씀이 들려질 때 떠나가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파는 유형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말씀이 들려질 때 떠나가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6장에서 계속해서 영적 존재만이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앞절인 56절에서 또 59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자신을 믿을 때만 이렇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강조하시고 또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듣고 이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61절 하반절에서 62절입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명의 떡을 믿지 못한다면 이 부활과 승천 또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지금 반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 거듭난 영적인 사람만이 이 영원한 생명과 천국 그리고 구원을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고, 그 당연한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쫓을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천국을 믿지 못하면 이 주님의 강림도, 주님의 십자가와의 어떤 죽음과 부활도, 또 주님의 승천도, 이 주님의 재림과 심판도, 구원도 모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을 그리고 천국을 믿은 자에게만 절대적으로 그렇게 수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을 믿지 못한다면 부활과 승천 또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라고 지금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반문하시자 제자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멀리 있는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들은 하나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들은 바다 건너까지 예수님을 따라와 놓고 그렇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갔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뜻과 이 예수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펼쳐진 기적을 보고 자신의 인생에도 이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을 바라고 그렇게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데서 출발한 그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 오병이어의 대역사를 행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 내 살과 피, 영원한 생명, 영적인 일, 이런 이야기는 전혀 본인들의 관심사와 다른 주제였고 단어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기대한 그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미련 없이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 삼아 우리도 이러한 신앙생활을 자칫 잘못하면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로 빠질 수 있는 여러 이유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가 낮으면 이러한 신앙생활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이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이렇게 경험하면 이러한 제자들의 어떤 제자 안에서의 이 펜의 모습을 가지는 그러한 모순됨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은 이렇게 표현될 때, 확증될 때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고 또 아들은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표현은 이 두 내어줌은 절대 사람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내어줌입니다. 자신의 아들과 그 아들은 생명, 아들과 생명 이 둘을 절대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내어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최상급, 최상위급으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기준으로 그 사랑의 잣대를 판단하는 것이죠.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 이루어지게 되면 뭔가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요. 확증해 주신 사랑을 제대로 모르면 이렇게 다른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 속에서 기복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 확증해 주신 그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그 아래의 사랑을 추구하며 기복신앙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반응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삶을 결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 제자 아래에 있는 펜의 유형 두 번째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 예수님을 버리는 유형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고 이제 12명의 제자만이 남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자 언제나 그랬듯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떠난 자리를 지키는 것만이 진정한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7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지만 그의 내면은 이 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주님을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매우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이 신앙과 관련된 타협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또 그것을 거절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부분이고 영역입니다. 뭔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겉면은 쉽고 또 은혜를 받아서 뭔가 이제는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그런 불의와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결단해 보지만 이 생계와 손해가 결정되는 그 앞에서는 그것이 속수무책임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인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있는 그 목적지, 그 좁은 문, 그 하나님 나라, 그곳을 향한 우리의 그 영적인 방향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놓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방향에서 이탈하지 않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 길에서 우리가 타협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본문은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를 대조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손해가 있을 때 타협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랐을까요? 회개가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다시 그 사랑의 그 최극치 최상의 사랑을 알고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 앞에서 반응하며 그렇게 주님을 위해 그 인생을 내던졌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있고 또 예수님을 팔 때가 있습니다. 별거 아닌 거에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멀리 보내버리고 나와 상관없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려는 몸부림입니다. 타협을 했을지라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점점 강하여지고 이제는 타협하지 않고 그 내면의 내공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 방향을 우리는 끝까지 추구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에 금방 일어나 올바른 목적지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회개는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이 예수님을 다시는 부인하지 않고 팔지 않게 하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줍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공하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들게 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능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떠나지 않으며 그 중심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힘과 능력을 제공합니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나 다시금 예수님을 지키며 그렇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확증시켜 주신 사랑을 올바로 깨달아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중심으로 반응하는 가정 되게 하소서. 가정의 논리와 생각이 예수님과 맞지 않더라도 예수님께 거하며 그분의 뜻에 가정의 뜻을 승복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방향을 놓지 않고 일어나 전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